감동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현대인들에게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감동적인 거예요. 뭐든지 감동적인 걸 찾아요. 만약에 드라마를 만들려면 이 감동적인 거 만들면 사람들이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수요일 날 8시에 하는데 뭐 이러면서 기다려요. 감동받는 일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동을 시키는 사람은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감동시킬 수 있어요. 한동안 젊은이들에게 이 스펙 쌓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스펙을 쌓으면 똑같이 직장을 구해도 스펙이 많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학력 플러스 학점 플러스 영어 스피킹, 라이딩, 리딩, 리스닝 잘하는 사람 뽑아요. 한국에서도. 우리 교회도 전사님들 뽑을 때 운전을 잘하는지 영어를 잘하는지 또는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를 잘하는지 꼭 이력서에 쓰게 해요. 그런 사람은 빨리 특채가 되는 거지. 그 스펙을 쌓는 일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 스펙도 지나갔어요. 뭐가 있느냐면 스토리, 내레티브. 이 사람에게 스토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요즘에 그 부목사를 뽑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전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전 직장에서 얼마나 그 직장을 위해 일했느냐, 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업의 간부들이 이 화려한 스펙을 이제 보지 않고요, 이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인생의 스토리가 있느냐, 이걸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스토리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이라는 그 사람은 감동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놀이공원에 가면 롤러코스터가 있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울렸다가 웃겼다가 막 했다가 나중에 쫙 끝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한 삶. 이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다가 그도 부족해서 죄인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총리로 쫙 올라가는 업앤다운이 있는 그 스토리. 그런 스토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이 요셉, 어느 날 노예가 되었고 노예가 죄수가 되었고 죄수가 갑자기 총리가 되는 이 인생의 스토리,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어도 한 시리즈를 만들 수 있는 이 삶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뭘 좋게 여겼냐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걸 좋게 여긴 거예요. 모두 다. 왕도 그랬고 신하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38절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로뿐 아니라 이 신하들도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격을 보아도 요셉의 재능에 매료되어서 요셉에게 감동된 사람.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보니까 자기들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총리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요셉이 기적을 창출하는 사람, 스토리가 있는 사람, 감동의 내러티브가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요셉이 대단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요셉에게 비춰진 하나님, 그들이 보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요셉을 노예로 부리던 보디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믿지 않는 보디발도 요셉을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요셉의 삶 가운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집 재산도 맡기고 곳간의 열쇠도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이제 예수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요셉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바로가 인정했던 그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되어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 살기를 정말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을 잘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 사람,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은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언제 어떤 때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의 성실함과 근면함과 지혜로운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것 몸에 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셉은 자기가 이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형통함을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유혹이 많이 따릅니다. 시련이 많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일도 잘하지, 성실하지, 거기다가 얼굴이 좀 또 멋있지. 그러니까 반해가지고 맨날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동침하기를 원했어요. 창세기 39장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잘생겼으니까 자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요, 요셉은 그 여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맡겼지만 보디발 내 주인은 당신만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그 여인의 모든 청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중심인 삶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주인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라틴어로 코렘다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다오. 이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라는 말이에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바로 말하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꿈 때문에 바로에게 불려갔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따르는 관원과 빵 굽는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술 따르는 관원이 해석에 의해 꿈의 해석에 복직되었습니다. 가면서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에게 연락할게. 좀 기다려. 이러고 갔어요. 그런데 2년 반 동안 캄캄한 감옥에 있는 동안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그 일을 아는 거예요. 술 따르는 관원이 옛날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주어서 나를 복직시키는데 똑바로 막쳤던 그 사람, 왕에게 가서 그 요셉을 소개합니다. 바로 왕 앞에 요셉이 불려갑니다. 그때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하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한 꿈을 꾸었으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요셉에게 묻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 자신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꿈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신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였습니다. 노예 중에 감옥에 있는 죄수입니다. 그 태양신과 같이 높임을 받는 애굽신처럼 대우받더니 바로 왕 앞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로 앞에서 이 요셉은 죽임을 당합니다.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하냐? 나보다 더 높은 신이 있다고? 너 죽고 싶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꿈을 해석해 주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죄수예요. 감옥에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탈옥을 해야 되고 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자신의 능력 자랑하면서 우쭐해가지고 왕 앞에 신임을 얻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중심이 자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내가 꿈을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꿈을 해석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우연한 기회에 왕을 만나서 추룩의 기회를 삼을 수 있지만 출세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글로리 글로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평생 그 한마디 때문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펴내고 자기를 높이고 40년 50년 성역했다고 내가 사역한 거 막 높이고 자기의 그 모든 지식이나 가문이나 물질이나 이걸 높여서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음을 나타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평생 높여주세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왕에 미친 총리에 세워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자기 중심에 자꾸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삶이, 그 사상이,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올 때까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요,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사상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사상입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형제에게 버림받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 속에 묻혀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곳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번에 페루에서 일주일간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건요, 정말 내노라 하는 닥터들이, 뉴욕에서 심장 그 수술을 제일 잘하는 심장 전문의, 또 내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일주일간 일을 하면 10,000불 이상 버는 사람들, 연봉이 50만 불, 100만 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일주일간 가서 그 정말 험주리고 굶은 그 페루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아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비서시키고 밑에 낮은 사람들 시키고 직접 본인들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7시 반을 가면 페루 리마에 떨어져요. 리마가 페루 수도예요. 거기서 1시간 또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1시간을 또 가면 뿌까벌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짐을 다 찾아가지고 차를 타고 이 길이 얼마나 험한지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6시간 반을 가는 거예요. 멀미하면 멀미약을 먹고 가고 토할 것 같으면 차 서가지고 다시 진정시킨 다음에 가고, 그래서 그 산지 오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 자리마다 앉아가지고 하루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5일 동안 보는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약을 주고 치료해주고, 안 보이는 사람이 안경을 주고.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안경 파티에서, 저는 의사도 아니니까 안경 파티에서 하는 거예요. 돋보기가 있고 여러분 안경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햇빛에 눈이 걸려가지고 눈 안에 눈동자에 하얀 잡티가 다 있어요.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돋보기를 찾아서 보면 와, 잘 보인다. 잘 보인다가 스페인시로 끄라로예요. 무초 끄라로. 와,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다. 그 어떤 60대 여인은요, 이 안경을 쫙 끼워주니까 와, 잘 보인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잘생겼냐고. 예전에 내가 몰랐다고. 그러면 남편하고 막 껴안고 막 우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다는, 그동안 안 보여서. 그 남편도 보고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이 여인이 남편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또 마음 아픈 거는 한 여인이 왔는데 안 보인대.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인대.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눈이 가려울 때마다 레몬을 짜가지고 넣었대요. 여기다가 레몬을 짜서 넣으면 시원했대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요. 평생 그 어둠 속에 빛을 찾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리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그런데 계속 오는 거예요. 넥스트가 배웠어요. 시기엔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고, 허리도 못 펴고 시기엔때 그러면 또 오고, 그 사람 시각을 재가지고 난시인지 근시인지 90도축인지 180축인지 돼가지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해가지고 그 안경을 안 맞으면 또 다시 다른 거 갖다가 또 씌워주고 또 씌워주고, 하루에 200명 300명을 그렇게 하는데 불평 한마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거기 현지인들도 한 15명이 같이 자원해서 발란티어로 와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통역해주고 그렇게 일하면서 얼굴이 다 밝게 빛나는 거예요. 저도 느꼈어요. 이제 뉴욕에 가면 아무리 어려워도 얼굴에 그렇게 미술을 지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꽃방석에 앉아 있을 때도,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을 때에도, 심지어 저 죄수의 자리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불편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어렵습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이 꽃방석에 앉는 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야 합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Blow where you were planted. Blow where you were planted. 네가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하는 것이. 아, 여긴 나랑 안 맞아. 여기가 맞아. 근데 그곳에도 여전히 또 힘듦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꽃을 피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은 오늘뿐이에요. 어제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내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보자 그랬더니 내일이 뭔데 그래요. 내일 놀자 그랬더니 나 내일 없을걸. 오늘이 오늘 최소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 날이 아니라는 것. 어제는 지나가 버린 그 시간이기 때문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 어제는 어제로 끝난 거예요.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잘한 것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19년부터 2004년까지 살았던 한국의 시인 중에 구상이라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꽃자리라는 이런 시가 있는데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라.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자리가 꽃자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겨운 자리, 눈물겨운 자리, 가시방석에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 순간마다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 지옥을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가 171장 후렴 부분에 보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져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다. 보세요. 사랑의 주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함 속에 여러분이 기쁨을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발걸음이 무겁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꽃자리임을 생각하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다 허물어져가는 가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가게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잘 되는 가게에 들어갔는데 가게를 망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게을러서, 나태해서, 정말 구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만들고 꽃을 피워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찾아오고 열매를 따먹고 그늘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삶의 여정에서 쉼을 얻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변함없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지낼 때에도, 죄수로 지낼 때에도 하나님과 인도하심을 믿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죄인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죄인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노예로 끌려갔다가 죄인으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총리로 올라가는 이 롤러코스터 같은 그러한 사람.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자신이 팔았던 형들에게 가서 그 아픔만큼 되갚아주지 않았어요. 보디발에게 가서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에게 찾아가서 내게 누명을 씌우는 나를 기억해 주겠다고 하던 그 술 따르는 관원, 너 왜 나를 잃어버렸어? 가서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여행도 생각 못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도 뭐 먹을까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싼 거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돈이 있으면 많이 생각이 있어요. 뭣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계획이 없어요. 그러나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뭣도 설계하고 설계해요. 명예가 없는 사람은 명예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명예 있는 사람은 소리칩니다. 요셉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면 뭣도 하고 뭣도 해야 되잖아요.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형들이 다가와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우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해 줍니다. 또 술 따르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그들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힘이 생기면 그 힘을 사용하고 싶은 것이 우리예요. 돈이 있으면 자꾸 사용하고 싶고요, 권력이 있으면 자꾸 사용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있느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가 큰 자냐? 작은 자들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하냐? 약한 자를 자꾸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기쁘게 해줘라.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건강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이 넉넉함 속에서 자신이 약한 사람,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누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에게 해끼쳤던 사람, 그들에게 권력을 잡은 그 칼을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면 그걸 자꾸 멀찍이 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 정권을 다 그냥 감옥에 보내요. 완장을 채워주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리라도 막 질러요.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에요. 남들보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걸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권력의 칼을 휘둘러서 찢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완장을 채워주니까 소리를 치면서 자기 권력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나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나타냈습니다. 그 형들이 와가지고 용서해달라니까 형님들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형님을 어떻게 해? 형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내리막길의 인생에서 믿음 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형통할 때가 더 힘들어요. 믿음 생활하기. 형통이 좋은 것이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형통하면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늘 그래요. 성도님들한테 교만하지 마시라고.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가게를 오픈하면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높여주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는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교회 문을 두들기면서 기도해야겠어요. 목사님 열쇠를 주시든지. 저 기도하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다가 잘 되면은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안 빠지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고 봉사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땐 겸손히 삶이었었는데, 신앙생활도 멋지게 했었는데, 형통하니까 목에 힘주고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요. 바쁘다고요. 봉사도 안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을 때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신앙생활이 더 힘들지만요, 형통할 때 더 배로 힘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형통함을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고, 마지막까지 잘 된다고 어깨를 으쓱하지 않았고, 잠시 안 된다고 어깨가 처지지 않았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동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 동안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에도 겸손하게 하시면 더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